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렵고,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이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적 재물관을 통해 돈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왜 부자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기본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과 고통은 육체적 결핍을 넘어서 정서적인 결핍까지 이어지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돈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각자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돈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오늘날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게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요리사도 자신의 음식점이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음식점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돈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지만 지금은 예배당을 교회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도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면 문을 닫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간이 문을 닫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돈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돈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고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절대적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적인 재물과는 돈이 제일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일시적인 쾌락과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이고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만 돈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일 뿐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돈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상황과 환경과 각각의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금액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어느덧 나에게 있던 만족은 사라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돈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고 돈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돈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끝없이 키워갑니다. 그럴 때 돈은 잠시의 기쁨은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재물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돈의 풍성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조차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이것으로 절대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돈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적인 재물과는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돈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도구일 뿐 돈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지을 수 없고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으나 죽음 이후에는 믿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놓였고 거지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했으나 믿음을 가져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넓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물질은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물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며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누리되 소유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우리는 책이나 간증이나 주위를 둘러보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재물의 축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참된 신앙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재물의 풍성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여러 차례 궁핍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궁핍하였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 잘못된 잣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이 풍성한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재물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덜 사랑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가치는 크기나 재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결과가 무조건 세상의 복과 형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무조건 세상의 복과 형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결과가 세속적인 복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물질적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장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적 가치관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며 복의 진정한 기준은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심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대가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구약의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세속적 종교의 신들과 동일시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물질적 형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끄실 수도 있고 가난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질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물질의 축복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때로 재물과 건강과 삶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 축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